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의 세계에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아침마다 또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올 때나 또 각 가정에서 혹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늘 응답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언제나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입술로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독 새벽 기도의 134일차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합니다.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알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불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하며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마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곤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어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6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6장을 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 애굽왕 바로느고에 의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경이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유브라데 강 옆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기에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은 이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46장은 바로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5절,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5절과 6절에서의 그들은 애굽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크게 물리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애굽을 쳐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3절과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다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7절과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8절에 나오는 구절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27절의 말씀처럼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장을 봅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2세기경에 에게해 지역에서 가나안 남쪽 해안 평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골치 아픈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블레셋 안에는 5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47장에서는 가사와 아스글론이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에 의해 이 5개의 도시국가인 블레셋이 위협을 당하고 결국엔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밑줄 긋습니다.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2절에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는 것은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는 말씀은 블레셋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8장을 봅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이, 북쪽으로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심판을 받을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주변 나라들이 만약 모압을 망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압을 심판하기 위해 칼을 들어 모압을 쳐야 하는데 자기 칼을 금하여 모압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모압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일은 모압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모압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저버리고 모압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26절과 2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38절과 42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자만하며 오만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전체를 삼켜버리는 독과 같습니다. 교만 때문에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모압과 또 암몬과 에돔과 모든 이방 나라들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49장을 봅니다. 49장은 암몬과 에돔 그리고 다메섹과 게달, 하솔, 엘람 이렇게 크고 작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 그리고 모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공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모압처럼 암몬의 문제도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의 부를 의지하면서 누가 자기들을 대적하겠느냐고 자만했습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한 암몬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오히려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에돔은 사해동편 그리고 모압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돔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고 모압과 암몬처럼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높은 지대에 있는 나라여서 그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코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를 치지 못할 것이라는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것이 바로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심판의 원인 중에 교만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암몬은 자기의 재물을 믿고 교만했고 에돔은 높은 곳에 요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교만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46장에서 49장까지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가장 중심된 심판의 원인이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백성, 겸손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다도 이스라엘도 또 주변 나라들인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모두가 다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 위해 항상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늘 이 땅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